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좀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발견을 해나가는 것들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서, 특별히 이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이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이 바울의 고백들과 바울의 모습들을, 동일한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바울의 열정과 중심과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얼만큼이나 있고 그 중심이, 그 태도가 얼마나 향해 있는가, 이게 사실은 빌립보서의 내내도 나오고요, 바울 서신 내내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시면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라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는 사실 이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을 무슨 말로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 정도로 가장 소수에 속하는 진짜 요즘 말로는 찐 유대인, 찐 신앙인, 찐 종교인, 찐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겉에 있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알맹이와 같이 중심에 있던 사실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이제 자기를 또 소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이게 율법을 어느 정도로 배웠냐면은 진짜 정통,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유명한 정통한 문화에서, 근데 이 가말리엘이 율법에 대해서는 제일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정치든지 뭐 여러 가든지 보수적 입장, 뭐 진보적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는 신앙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가장 보수적인, 그러니까 가장 이전부터 내려왔던 전통에 가장 입각한, 가장 보수적인 데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제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고 그 종교성이 누구보다 특출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끝을 본 사람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신앙이라고 하면 그 신앙, 그 종교 내에서 이제 끝을 봤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냥 바울은 본인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믿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 이것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믿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런 얘기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어지럽히는 신흥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가, 신흥 종교가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의 신앙 신념과 그 열심, 본인이 믿는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믿어서 이상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랬던 바울이 이제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이 바울이 어느 정도로 돌아선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얘기를 바울이 하지 않고 바울의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미영 집사님이 다른 생각이 날까요? 이전의 신앙생활의 생각이 날까요? 입을 열면 이전에 나는 뭐 옛날에는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 거예요. 다. 옛날에는 나는 저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상했고 이랬었고. 근데 옛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그게 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은 아예 옛사람이 됐고 나의 인생하고는 지금 아예 상관없는 일이 됐고 나는 지금 전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이제 전혀 새로운 인생을 만났다.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했고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도 괜찮을 만큼의 가치를 유대 교회에서 율법에서 본인의 신앙 체계 안에서 그것을 찾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였기 때문에 거기다 다 걸었던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가 된 거냐면 이전에는 이전 것이 다 해로 여겨질 정도로 이제는 그게 조금 유익도 있었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해로 여겨질 정도로 이제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를 알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느 정도라고 그것을 얘기하냐면 이전 것에 대하여서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는 그 안에서만 계속 발견되기를 원한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것만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이것을 얻는 일에는 이제는 다른 것이 다 해로 여겨질 정도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 이제 강조를 하고 이거를 너무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을 때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강조법은 뭐냐면 지금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과 그것과 비교되는 것을 하나 정해놓고 그 하나를 비하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비하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선거할 때요. 이 국회의원들이 본인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주로 많이 쓰냐면 다른 후보를 비하해요. 이 네거티브 전략을 쓰죠. 그냥 내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리 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나아 보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를 강조하고 이제 자랑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비하하는 것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소개하려는 것이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대면 오히려 이게 비교 대상으로 이게 안 맞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요즘 말로는 이게 요즘 말이 저도 이제 요즘 사람이 아니라서 넘사벽이라고 하는데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아예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아예 넘사벽이면 비교할 거리를 아예 얘기를 하질 않아요. 뭐만 얘기하냐면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계속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고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식당을 만나면요, 이 다른 식당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긴 어땠는데 여긴 이렇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만 한 게 없으니까. 이 집 얘기만 하면 되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집 다 필요 없어. 그럼 여기 와 먹어봐.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은 그 첫 번째 비교로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 소개하는 걸까요?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하는 걸까요? 복음을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바울은 이전에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된 이것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가치 있고 그거 외에는 비교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감격과 이 말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울은 뭐냐면 이전에게도 본인에게도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빛은 뭐냐면 촛불과도 같은 빛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울이 어떤 빛을 만난 거냐면 태양과도 같은 빛을 만났다는 거예요. 태양과도 같은 빛.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태양 낮에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낮에. 네? 그쵸.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일까요? 빛이 너무 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태양빛이 없으면 깜깜한 밤에는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 바울이 이전에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가치 있다고 했던 것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떤 거하고 비교됐냐면, 근데 사실은 그게 촛불과도 같은 빛이었다는 거예요. 촛불과도 같은 빛.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태양과도 같은 빛을 만나니까 그 빛이 너무 세서, 빛이 너무 세면 다른 빛이 다 잡아먹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이제는 그게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그것이 아예 해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더 큰 빛을 만나버린 거예요. 더 큰 빛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고 또 바울의 이 고백들과 바울의 이 일생과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뭔가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아는 것 정도가 아닌 진짜 뭔가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구나. 이것에 대한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금 그 복음을 향한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우리는 다시금 부릴 듯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마음과 이런 것들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태양과도 같은 빛을,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것이, 우리 미영 집사님이 어제와 내가 아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나는 날마다 그 새로운 빛을 만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내 상태에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갈망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과 태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마음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고, 정말 다른 것이 배설물이라고 여겨질 만큼 바울에게는 그 감격과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로 와닿았거든요. 이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는 것을 진짜 촛불로 여기고요, 더 큰 태양의 빛, 복음을 아는 그 빛이 하나님 나에게 더 비춰주십시오. 오늘도 더 그 은혜를 비춰주시고요, 내일도 더 그 큰 은혜를 비춰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나중에는 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것마저도 사실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거 빨리 또 내려놓고 더 큰 태양빛에, 복음의 빛에 내가 또 그 빛에 쌓여져야 되겠구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달려감과 복음을 향한 갈망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오늘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 억만금이 생기든지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격이 돼야 돼요. 오늘. 내일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이 최고의 감격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이 가리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걸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내가 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알았어. 그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나의 마음에 최고의 우선순위의 가치가 되고 나의 행복이 무조건 돼야 돼요. 무조건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고통이 돼야 돼요. 날마다. 이게 고통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매일의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그 민정희 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제 이제 화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화요 성경 공부를 하러 이제 왔는데 이번 주가 이제 민전 전사님 휴가 기간이에요. 아니 교역자는 휴가 기간에 예배를 쉬네? 뭐지 이게? 휴가인데 예배를 다 쉬네 한 주간? 근데 교역자는 예배를 쉬는데 나는 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을까? 나는 왜 쉼이 없지? 이거 뭐지? 아니 이제 이런 생각이 살짝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MSG를 좀 쳐서 많이 지나갔겠죠? 살짝 지나간 걸로. 근데 이제 이게 민정 집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뭐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생각하게 하시냐면 예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배는 이렇게 억지로 드리는 건가? 뭐지? 예배는 이렇게 힘든 건가? 예배를 원래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예배 맨날 드리고 싶지 않다시잖아요. 목사님도 여기 오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 비유가 생각이 나요. 무슨 비유가 생각나냐면 아들이 엄마한테 저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막 이랬대요. 저 오늘 너무 학교 가기 싫으니까 엄마가 너 교장이야. 너 교장이 학교 가야지. 아니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는 날 동안 예배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붙잡혀 있는데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최고의 행복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실제로 그것이 와닿음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걸.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게 빛과 소금 교회와 또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빛과 소금 교회에 강하고 급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급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빛과 소금 교회 와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문 기도원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뭐 이제 설명 못해요. 저는 제가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 시험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늘문 기도원도 힘들고 어쨌든 이 사역자임에도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라고 느껴졌냐면, 저도 간단한 훈련을 받지 않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간단히 오질 않았어요. 근데 간단히 오질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속도나 하나님이 저를 끌어당기시는 속도가 제가 느낄 때는 이제 어떻게 느껴졌냐면, 머리채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머리채를 끌고 가는 거예요. 머리채를 끌고 간다고 느껴지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해하는 것과 납득하는 것과 납득되는 것을 기다려주시지 않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끌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제가 항복하고 순종하는 과정이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이었고, 그 안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 해결은 되지 않지만 저는 그것을 항복하여 순종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하고 급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과정 속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느끼기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뭘까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미영재 쌤은 진짜 은혜예요. 아니,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가치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건데,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 반드시 우리 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시간을 돌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힘들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고 뭔가 압축시켜서 고난과 고통과 내 마음의 어려움의 과정들을 빠른 시간에 압축해서 그걸 경험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경험하고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반드시 지나갈 것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걸 경험하는 게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돌고 돌아서 그 경험은 반드시 고통은 겪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앞당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들다고 느끼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여러분이 없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게 은혜예요. 꼭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응답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광야 40년 동안에 겪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10년 동안에 그걸 앞당겨서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그걸 빨리 통과하게 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이것이 줄어드는 만큼, 내가 지금 고통을 많이 겪는 만큼 뭐냐면 30년만큼의 그것이 땡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용 집사님이 뭐 땡겨갔어요. 그때 뭘 땡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땡기는 게 뭘 땡기는 거냐면 복음을 땡기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땡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격이 훨씬 커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오기까지는요. 그게 간단히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마음에 간단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 외에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고 뽑히고 이런 과정들이요. 이게 빛가소금교회 제가 봤을 때 그게 압축돼서 하나님이 그걸 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빨리 복음의 응답으로 정로로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요. 정로로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세대는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출발 자체가 복음으로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세대는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출발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출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도 계속 뭐에서 걸려 넘어지냐면 문제가 와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그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응답이 와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속 수동이에요. 수동. 우리는 여러분들이 계속 뭐냐면 예배나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절대로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자동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수동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절대 우리 스스로 찾지 못해요. 우리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찾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만족할 만하면 절대 다른 거 안 찾고 여기서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무르기 때문에 수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이해되지 않고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사실은 이게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내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요. 동기를 바꿔내셔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응답이라고 하는 동기도 그걸 빼셔야 되고요. 그 안에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되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죄성을 철회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 과정들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빛가소금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다 뭐예요? 수동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예배예요. 문제 때문에 왔고 우리 안에 다른 소원 때문에 왔다가 뭐예요? 복음을 알아가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씨름을 해놔야 다음 세대가 무슨 씨름을 하냐면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뭐예요?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응답받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세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가소금교회 지금 이 예배가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야 우리 후대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그래서 아주 목마르고 사모하듯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알기를 힘쓰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복음 아는 걸 더 원하셔야 되고 응답이 와도 응답보다 복음을 더 아는 걸로 여러분들이 더 원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빛가소금교회의 시간표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 예배에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말씀도 더 복음만 전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복음만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와야 또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복음을 붙드는 예배로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들을 우리가 쌓아 나가면 다 점점 무슨 일이 되냐면 우리 후대는 시작을 복음으로 할 수 있게 돼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출발하게 돼요. 그렇게 출발하게 돼요. 이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대는 뭐 갖고 씨름하냐면 문제나 응답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땡기기 위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응답으로 누리는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씨름, 아브라함의 씨름, 이삭의 씨름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능동성으로 바뀌어져요.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우리의 예배가 능동이 됩니다. 복음이 좋아지기 시작해야, 눈이 열려야 능동이 돼요. 미영 집사님 그 눈이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 그냥 개인의 응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가는 그 응답으로서의 그 첫 단추와 그것이 더불어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그 첫 복음을 향한 첫 단추로서의 시작으로서의 더 큰 우리의 응답으로서 확인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씨름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이 과정들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 과정을 잘 거치면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비교 불가한 교회가 되는 거고, 누구하고도 비교 불가한 예배가 되는 거고, 누구하고도 비교 불가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복음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이 어려운 과정이 이 예배 올 때마다 그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와야 되는데 문제도 여전히 있을 수 있고, 많은 과정들이 우리 앞에 터널과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급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고요. 이 터널, 이 시간이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문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로 감사한다. 예배 자체로 감사한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냥 감사한다. 이거를 매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요? 매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하고 나도 다음 예배 때 또 같은 무게를 느끼실 거예요. 근데 같은 마음으로 온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점점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전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복음의 한 발짝에 아는 진전이 있을 때마다 그걸 보증시켜 주셔요. 어떤 형식으로든. 근데 그게 복음의 전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복음의 표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과정, 그렇게 믿음을 하나하나 뿌리 내려져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고,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